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가 다른 예언서보다도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것은 여러 곳에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꽤 심도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거의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게 되냐면은 우리 소원과 우리 욕심이 메시아의 그 모습을 스스로 오해하거나 아주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우리 쉽지 않지만 우리 욕심이나 우리 소원이나 이런 걸 조금 내려놔야 돼요. 정말 빈 마음과 그 유연한 자세로 이걸 읽어야지 어떤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진실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오해가 뭐냐면은 오늘날 제가 늘 자주 염려하고 하는 게 그 방언 같은 거 들어보면요 도저히 이론이 안 되는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거 못 벗어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즉 구세주는 어떤 인물이어야 되냐면은 여호수아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모세 같다든지 여호수아 같다든지 다윗 같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메시아로 온다. 이건 상상도 안 했고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서 좀 탁월한 인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딱 고정관념을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사실은 너무 초라한 게 아니고 너무 큰 영광인데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 생각에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몇천 년, 2000년 넘어갔는데 안 보여 지금도. 또 이슬람교 봐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뭐 몇 마디 한 거기에 그냥 홀랑 빠져가지고 전혀 안 보이고 예수님이 그저 그냥 그런 대로 그저 기적을 좀 행한 어떤 예언자, 마호멧하고 뭐 동급이거나 마호멧보다는 조금 못한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도 하나의 사람이고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대로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참 이렇게 시원찮은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어도 그래도 우리처럼 알고 배우고 믿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얼마 안 돼요. 여기 지금 9장에 보면은 이것도 사람의 일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건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는데 후에는 오히려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한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면 남쪽 유다는 대체로 유대인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순혈주의는 아니라도 그래도 비교적 순수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 사람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 조금 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고 종교도 혼합되어 아주 부정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는 전 아예 그 내놓은 지방, 이방인에게 밥으로 미끼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뭐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에 찰 달라붙고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 바로 우크라이나 경계가 나토와 러시아 경계가 되니까 그 중간지대, 절충되는 완충지대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끼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나중에 나토가 올 때도 중간을 하나 거쳐가 오게. 그래서 푸틴의 욕심은 그걸 뭐 통째로 다 빼앗으면 나토가 전면전부터 자기들 고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저 중간지대로 절충지대로 그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나토가 돼버리면 북대서양 쪽에 외역기가 오고 러시아 지역에 바로 맞붙으면 바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완충지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그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저 앞에다가 전진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또 중간에 있고 유다는 맨 밑에 보호받도록 그렇게 구도상으로 갈릴리는 그야말로 이방인에게 밥으로 내준 것처럼 그래서 왜냐면 오랑캐가 항상 배가 고프니까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북쪽에서 내려올 때 갈릴리 먼저 접하게 되고 갈릴리 쪽에 갈릴리하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 아마겟돈 평야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곡창지대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하면 이제 늘 오랑캐 많이 내려오는 땅, 우리나라 같은 뭐 함경북도, 양강도 뭐 이런 중공 오랑캐 내려온 그런 땅처럼 아예 내놓은 땅인데 거기에 빛이 비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100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 걸로 이제 예언으로 해석도 다 되고 뭐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돼. 유대인들은 아니 예루살렘에 그 빛이 있어야지 무슨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있냐. 그럼 자기 생각에 그냥 굳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협한 생각에 굳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정관념 속에 딱 굳어버리면요, 그 진리가 안 들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방 변방에 내주다시피 한 갈릴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싶어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가버나움 쪽으로 선교 본부를 옮겨서 물론 뭐 길지 않지만은 한 3년 남짓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 나라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 같은데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은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 말고 아무도 그런 말 입에 담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이 제일 무겁겠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면 죄의 짐이 제일 무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압제자, 이 정치하는 압제자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 하면 될 텐데, 그거를 그리 잘 못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요즘 또 어쩌다가 미국이 반짝해가지고, 뭐, 고용도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미국이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조금 키웠어요. 일본을 키웠더니, 일본이 얼마만큼 커져버렸냐. 미국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리고, 일본 물건만 팔리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때에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73년도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미국 자동차는 많이 먹어, 기름을.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절반도 안 먹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 물론 차체도 조금 작고 가볍고 얇고 이제 이렇게 얄싹하게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미국 자동차 안 팔리니까 나중에 그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의 그 자동차 공장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안 팔리니까 미국 자동차가 뭐 팔리도 안 하고 자기 직장을 잃고 하니까 오한마를 가지고 그 큰 길가에서 일본 자동차 때리 부시기를 한다고요. 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안 팔리고 우리가 직장 잃게 됐다. 여러분 미국에서 직장 잃어버리면요, 그건 참혹하게 됩니다. 당장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돈 벌어가지고 봉급받아가 집 산다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라. 봉급받아가지고 그 집을 산다는 건 그건 안 돼. 돈 모아가지고 그거 안 되고 결국은 은행에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 그걸 이제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너는 해고야 한마디면 해고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레이건 때야. 레이건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 여자 수상 때 너는 해고야 그럼 끝이야 그냥.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주택 부금을 못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자도 원금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얼마 있으면 바로 은행에서 그 차압을 들어온다고요. 그럼 곧바로 노숙자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 노숙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부산하고 경상남도 인구만큼 돼요. 그 전부 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뭐 다 빚을 내가지고 주택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빚 내가지고 주택을 마련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되니까 그냥 노숙자가 돼가는데 그 노숙자가 어디로 밀리냐면요. 따뜻한 쪽으로 밀리는 거라. 미국은 동부는 춥고 동북부는 춥고 서남부는 따뜻하니까 캘리포니아 남쪽 그 해변가에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아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사는 사람은 살고. 최근에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마약을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마약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돼. 미국 인구 해봐야 5%밖에 안 되는데 마약의 65%가 미국이 소비하는 거예요. 또 일반 모든 소비재의 소비 성향이 어느 정도냐? 인구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소비는 45%, 46%를 해요. 그 누가 다 쓰느냐 하면 부자들이 다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해라 꾸려나가려면요, 매년 국가가 빚을 내요, 국채.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꾸려나가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아들에게 빌린 게 아니고, 손자, 정손자에게 빌리는 거예요. 미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게 아니라 미국도 사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는 미국보다 또 배나 많아졌어 또. 여러분 한국 이게 지금 겉으로는 확실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편리하고 뭐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무겁게 먼 멍에 이걸 다 가볍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여러분 그 르호보암 왕 때에 노장파 학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무겁게 메고 있는 그런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르호보암 하는 말 봐요. 아니 그 노인들 교도대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 안 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악하다는 거야.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다 그러면 바로 빨갱이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한둘도 아니고 몇 사람만 오라. 아니야.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요, 예수님 하듯이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해요. 대통령궁을 노숙자에게 내주고 자기는 자기 농장 숙소에 가서 자고 오고 출퇴근을 그렇게 해요. 아마 세계에서 호치민하고 호세 무이카 두 사람이 그랬다고 싶습니다. 호치민하고 호세 무이카. 그 외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남들 볼 때는요,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장 위대한 정신은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이런 거 다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나라는요, 평화의 왕이신데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는데 마치 과거처럼 하는데 미래입니다. 미래.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 참 어려운 말인데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좋은 말이 어감이 좋지 않은데 영어로는 카운슬러로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 혹은 상담자, 우리의 변호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하여 폐일은 하고요. 전쟁하는 대통령이나 전쟁을 하는 악한 거예요. 전부 다. 전쟁은 누가 죽잖아요. 이겼다 손쳐도 상대왕이 많이 죽겠지만은 내 편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 평화. 자, 이런 정말 평화주의자, 자기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지 전쟁을 하지 않는 능력으로 하면은요, 그 로마 그거 없애지 못하겠어요? 헤로당을 없애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는 이 메시아야말로 예수님 모습을 가장 잘 그려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진짜 희귀해. 영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알고 보면요, 참 악질입니다. 악질. 그 해적 근성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해적 근성이. 그래, 해적들은 보통 일반 해적들은 그저 지나가는 배를 붙잡아 가지고 돈 몇 푼 빼앗고 하잖아요. 그 해적은 간단한 해적이지. 진짜 무서운 해적은요,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 버린 거죠. 통째로. 아프리카의 영국령, 동남아시아의 영국령, 남미, 북미에 막 영국령이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많이
토해냈지만 그래도 지금도 영국령이라는 데가 한 24개 나라가 될 거예요. 조금 자유롭기는 했지만 그 영국이 지금 거지가 다 돼간다. 그리고 영국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본주의가 미국 자본주의인데 그 미국 자본주의는 약탈 자본주의라는 약탈 자본주의.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약탈해가지고 딴 나라를 약한 나라를 못 살게 해가지고 자기들 잘 사는데 그 잘 산다고 그 안에도 고루 잘 사는 게 아니고 몇 놈만 잘 사는 그러니까 악질 나라가 그런 나라다. 놀랍게도 기독교 나라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 나라라는 나라인데 그래. 벨기에, 네덜란드, 뭐 스페인, 포르투갈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에도 벌을 주시는데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아야 할 것인데 그들이요 절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인데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understand, 낮은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래요. 10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뭐 벽돌이 무너졌다고? 그럼 우리가 뭐 화강석을 쌓지 뭐 화강석을 가지고 대리석이요. 뭐 뽕나무를 지켰다고? 그럼 백향목을 심어야지. 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 그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왕인데 그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왜냐하면 이 북왕국이 베가 왕이 르신과 동맹을 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르신의 대적이 되는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치게 하고 또 베가도 칠 거야. 앞에는 아람 사람이야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제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차례 9장 10장에 이게 나옵니다. 왜 그 손이 펴지느냐면요. 아직도 더 때리려고 하나님께 손을 편다는 거예요.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맞으면서도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그 엎어져야지 도망을 간다. 어디를 간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이 때려도 그 때리는 앞에 엎어져야지 하나님을 피해서 뭐 도망간다? 뭐 어디로 가? 때리는 자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머리는 뭘 말하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야. 이거 다 작살난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게란 말은 건방지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경솔하게 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려.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찔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거기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이 불탄다는 거예요. 소화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팔에 있는 살을 뜯어먹겠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려고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 패고도 하나님의 손은 펴져 있고 때리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가서나 아모스서나 이럴 때 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는 티끌까지 탐을 낸다. 어지간히 하면 될 텐데 너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얼굴에 맷돌질을 해가지고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요, 자본주의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공산주의, 물론 뭐 공산주의가 악한 게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악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주의 그 자체가 못됐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라. 자본이 있으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는 거고, 자본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거고. 근데 자본 있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얼마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유하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요, 앞에 머리 좋은 놈, 몇 놈만 그냥 떼돈을 끊고 나머지는 다 뒤에는 굶어 죽고 자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슈레더 같은 총리가 제3의 길이 없나? 자본주의 말고 공산주의 말고 제3의 길이 없나? 그래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사는 세상을 공평하게 또 평등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게, 가장 약한 데라도 자살까지는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제가 보는 데는요, 사채놀이 하면 사형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사채놀이 해가지고 고리 대금을 하고 1년에 연체 이율까지 하고 뭐 60%까지 받아먹고 이래 하면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더 어렵게 하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제 안 빌려주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했는데 그걸 지금 부자들이 갖고 놀면서 더 부자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지금 좀 망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한 나라도 지금 잘 되는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지금 한 주가 유타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몰몬교 세계 본부 성당에 있는 그 유타주가 아주 뭐 행편없는 땅이죠. 근데 거기서요,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이 1인당 한 800만 원씩을 한국 돈으로 하면은 다 내자는 거야. 800만 원 다 내자, 1인당.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다 주정부가 한번 책임을 지고 해보자. 쉽지 않겠지만은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게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 마약의 5%밖에 안 되는 미국 인구, 세계 마약의 65%를 갖다가 소비를 한다고 하니 그 나라가 남아 안 하겠어요. 이런 거 망하죠.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총을 쏘고 또 길가에 나앉은 사람들, 해변가에 나앉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저 볼일을, 큰 볼일, 작은 볼일을 그냥 모래바닥에 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배설하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변을 통해 가지고 미국 서부 전체를 휩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거. 또 해외에서 마구잡이로 미국만 밤을 살펴난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남미에서 이래저래 막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더 힘드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에 실력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노숙자가 들어 있고 하지만은 노숙자 아니라도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지금 금리는 올라가 있지. 이거 어떻게 돼요? 못 갚을 거, 되게 못 갚을 거라. 뉴욕에서 보니까 원룸, 방 한 개하고 화장실 한 개하고 주방하고 한테 붙어 있는 거. 소위 말 원룸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내려고 하면은 뉴욕에서는 매주 101시간을 이야기해야 돼. 1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돼. 매주. 하루에 일을 20시간 이상 해야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 데이터를 내놓은 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봐요. 너희 3절입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앞에 엎드려 절따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라.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화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읽어보세요.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또 딴 얘기인데 그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벌했는데 그랬더니 아수르가 또 까불어 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수르가 또 아주 교만을 떤다는 거예요. 화 있을지언정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가게 망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북왕국을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속삭이니까 그걸 징벌하는 막대기로 사용된 게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는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또 교만을 떤다는 거 이것도 악을 또 제 멋대로 악독하게 하고 내가 그를 보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랗게 하며 또 그것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는데 그의 이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그러니까 힘을 좀 아수르에게 힘을 좀 길러준 거는 가서 이스라엘만 징벌해라 했더니 닥치는 데는 모든 나라를 파괴하며 나중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삼키겠다고 랍사게가 와서 그랬잖아요. 이러기를 그 아수르가 교만 뜨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러기를 야 나의 백성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냐 하맛은 아라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이 행같이 예루살렘에 내가 그 신상이 하지 못하겠어. 내가 사마리아 10지파 나라도 작살냈는데 뭐 예루살렘은 그 2지파밖에 없는 나라 그거 내가 작살 못하겠어? 하고 이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또 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한 후에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을 가지고 작살낼 거라. 바벨론을 가지고 아수르를 작살낸 후에는 페르시아를 가지고 또 그 바벨론 또 작살낸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진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말에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로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췄다니까.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지. 까짓 그 뭐 새해 복음절에서 알 꺼낸 거 똑같아.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뭐 주워온 것처럼 내가 주워왔다니까. 그런데 뭐 날개를 치거나 뭐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교만을 떨고 하니까 15절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일반이로다. 그리고 이 도끼나 톱이란 게 사람 손에 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걸 알지 못하고 지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난 150년 그러니까 아수르 멸망한 해 612년보다 한 150년 앞서서 요나를 보낼 때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 연장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시 조금 살만하니까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찔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반면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는 꼴을 보면요, 큰 나라가 와서 자기 이스라엘을 치면요 그 큰 나라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 볼 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잡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힘이 없고 아수르 신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삼킨 거다. 자기를 치는 나라 신을 사모한다니까 멍청한 것들이. 근데 이제 아수르까지 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까지 망하는 걸 보고 다 보고 나서야 페르시아 시대 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참 얻어맞으며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리고 하는 것도 그걸 미워서 영원히 그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자기들이 믿고 있던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를 믿으면 아수르를 때리고 애굽을 믿으면 애굽을 때리고 바벨론을 믿으면 바벨을 때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냐? 인류 역사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쯤 돼야 깨닫는다. 아직도 못 깨달아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다시 아수르에 대해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들을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 내가 불구에 말은요 머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붓던 노를 옮겨서 그들을 그 아수르를 내가 멸할 거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데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수르 왕이 아야에서 이르 비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의 치중, 그 치중이라면 진을 머무른다는 거예요.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며 큰 소리 외칠지어다. 이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민의 사람들은 피난하며 게빔금이는 도망하도다. 그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시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리바논에 근능 있는 자들이 다 작벌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한 노래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높아진 것들, 뭐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리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작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벌하시면서부터 시작했죠.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 망했던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망했던 페르시아도 망하고 페르시아를 망했던 헬라가 망하고 헬라가 망했던 로마도 망하고 다 나라 큰 나라 그냥 두지 않고 다 망하게 하는 걸 다 본다는 그때야 우리가 믿을 나라는 건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서 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 예언의 스테이지들이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어놨는데 몇 마디 안 되고 축약되고 때로는 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얼른 읽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역사와 함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했던 것마다 다 작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이 그리 믿을만 하냐? 그렇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미국 그 못 믿겠네 할 때가 올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될 때만 챙기고 유익 안 되면요 하루아침에 내버린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옛날에 2차 대전 말기까지만 해도 자유중국을 유엔 상임 이사국 안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공 오랑캐 시장이 더 크니까 하루아침에 자유중국 차버리고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공 오랑캐를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오후에 미국이 지난 한 100년 안에 100년, 한 150년 지난 150년 안에 어떤 짓을 해왔는지 우리 국민들 되게 모릅니다. 눈이 멀었어요. 완전히 전부 미국의 뭐 옛날에 구호품 좀 얻어먹은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얼마 안 가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겁니다. 남미는 모든 나라가 미국을 다 싫어합니다. 미국으로부터 피해 안 본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이 다 미국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어요. 중동의 대부분 나라가 미국하고 가까이 했다 손해를 보니까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 하나 있다면 일본인데 일본. 일본도 한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그런 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한국 사람 좀 더 많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나라를 두려워하거나 큰 강대국을 흠모하거나 강대국 신을 사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를 예언한 사람이 그 이사야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기 가서 돌아보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강대국을 믿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천만 실망하게 하고 끝날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